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이 동영상은 제주도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특별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신 축하 생일 케이크 나누기, 성탄절 시 낭송과 성탄절 새 노래 찬양, 그리고 성탄절 성찬례가 있었고, 또한 교우들이 각자 마련한 선물을 서로 나누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현 시국의 무거움 또한 함께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우리나라 현 시국을 함께 생각해본 조영배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9절, 12절,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장 10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설교 전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귀한 손님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두 청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저 은희하고 신랑이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예배 같이 참석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또 결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앉으셔도 됩니다. 강태갑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조세현 장로님 멀리 계셔서 자주 오지 못하셔도 이렇게 귀한 날 와서 딱 자리를 잡아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쁨으로 있다가 예배 후에 다 인사들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열 내란 주요 공모자의 한 사람인 한덕수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26일 한덕수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다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과연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지, 상설 특검 임명을 요청할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야권이 힘을 합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시킬 때까지, 형사법정에서 내란 일당의 범죄와 김건희 죄상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법적, 정치적 일정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런 국가적 위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엄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수많은 계엄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뉴스들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지난 12월 19일 매우 중요한
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작년 8월 달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언론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KBS 당시 남영진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시켜버렸습니다. 1년 전 얘기죠. 1년은 4개월 전 얘기죠. 그러자 그 두 분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낸 지 1년 4개월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한 그 바로 이후에 그 직후가 되어서야 법원은 두 이사장 해임은 부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사이 KBS는 온 국민이 알다시피 윤석열 아부방송,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방송으로 추잡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MBC는 윤 정권의 압박에 잘 버티며 국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판결을 질질 끌었을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있었겠지요. 지금 와서 부당하다고 판결한들 이미 KBS는 망가져 버렸어요. 두 이사장은 되돌아올 수도 없어요. 법원의 판결은 지연된 정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불법과 불의가 판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불의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법원이 지연된 정의를 내린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성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와 정치의 부패상을 매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성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옮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욕설을 대고 그들을 꾸짖었지요.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없어서 세례 요한은 종교 권력, 정치 권력에 의하여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스승을 대신하여 즉각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는 무덤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즉각 외쳤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따라가 봅시다. 들판에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며 천사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하고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설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동들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빨리 가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성경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는 나쁜 종교,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 이야기입니다. 목동들의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공통점이 없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에는 매우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승이 감옥에 갇히자 그의 외침을 이어받아 억압 세력들을 향해 즉각 그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나섰습니다. 목동들도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비판하는 일이든 기쁨을 전하는 일이든 즉각 외치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는 점이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즉각 억압 세력을 비판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대안운동에 나서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마찬가지로 목동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도 즉각 빨리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즉각적 외침은 즉각적 정의 실현으로 나타납니다. 정의가 왜곡되거나 불의로 바뀌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연된 외침은 지연된 정의로 나타나게 되고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 실현을 왜곡하고 끝내 불의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나요? 소식을 늦게 들어서 그만 결혼 축의금을 한 달 뒤에 전해야 하는 상황 또는 2달 뒤에 전해야 하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전 종종 있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할까 말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거 해야 좋을까? 안 해야 좋을까? 기쁨을 전하는 일도 지연이 되면 그 기쁨은 반감되고 도리어 이상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소식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고의로 의도적으로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는 그런 지연된 외침이라면 지연된 소식이라면 어떨까요? 비판의 외침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조차 그 외침이나 소식이 지연되면 그것은 정의 실현이나 기쁜 소식을 크게 반감시켜버립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즉각적 외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연된 외침은 지연된 정의로 나타나며 그것은 결국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굉장히 긴 이야기로 착각합니다. 오랜 기간 예수님이 활동했던 어떤 일들을 적어놓은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착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1년 동안의 예수님 활동을 기록해놓은 문서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1년 동안의 예수님의 기록일 뿐이에요. 그 밖에 기록이 없어요. 1년이 1년. 기독교가 얼마나 긴박한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한 대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즉각적으로
얼마나 긴박하게,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수가 즉각적 외침을 통해 나쁜 종교, 나쁜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운동을 펼쳐 나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는 3년 동안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공관복음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1년입니다. 1년. 긴박하게 돌아갔던 그 1년 동안의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종교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고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즉각적 외침에 반응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즉각적 정의를 따르는 종교입니다. 지연된 외침, 지연된 정의는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무거운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참 나라가 힘듭니다. 윤석열 정권은 2년 반 동안 정말 무도한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즉각적 외침과 즉각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애썼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그의 잘못된 행태들을 계속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침묵했습니다. 국민적인 즉각적 외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나라에는 지연된 정의, 나아가 정의가 불의로 변질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지른 위헌적 불법적 계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대응이 놀라웠습니다. 지연된 외침이 아니라 너무나 신속하게, 너무나 강렬하게, 너무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즉각적 외침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회는 계엄을 해제 의결하였고 국민들은 너나 없이 광장으로 나와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즉각적 외침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들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제주시청으로 가서 즉각적 외침에 동참하며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지난 10월 창립한 식민역사문화청산 제주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단체의 대표가 저라는 것을. 공교롭게도 올해 10월 3일 날 우리 민족의 정기를 생각하자는 개천절날 이 모임은 창립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날을 선택해서 창립했죠. 참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그 2달 만에 300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참여죠. 식민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해서 일어난 것이죠. 뉴라이트들이 너무나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 외교를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즉각적 외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딱 2달 만에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 저도 회원들에게 긴급 성명서를 내겠다고 공지하고 즉각적으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우리 회원들을 독려해서 광장으로 나가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간에 한국 기독교가 과연 얼마나 즉각적 외침에 동참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즉각적 외침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상당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일입니까? 기독교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망했습니다, 기독교. 계엄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국민들 자유와 평등 다 빼앗고 왕처럼 지배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입니까? 어쩌다 한국교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악의 사탄이 되어버렸는지 차마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연된 외침은 지연된 정의를 만듭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실현을 방해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결국 불의로 변질되어 악한 세력을 조장합니다. 그 결과 악한 세력은 선한 이들을 억압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연된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즉각적 외침에 나서야 합니다. 즉각적 외침이 정의 실현의 토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래전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그 시를 패러디한 시를 낭독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처음엔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라는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분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악한 세력이.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엔 공산당원을 잡으러 왔다. 난 공산당원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을 잡으러 왔다. 난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 신자를 잡으러 왔다. 난 가톨릭 신자가 아니야. 난 개신교 신자야. 그러니까 나 몰라라 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땐 이미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이 시를 제가 우리나라 현 사태와 관련해서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그들은 처음엔 조국을 주기로 했다. 그들은 처음엔 조국을 주기로 했다. 나는 보고만 있었다.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그 다음엔 이재명을 주기로 했다. 나는 보고만 있었다. 나는 민주당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엔 뉴라이트 친일 역사로 나라를 흔들었다. 나는 보고만 있었다.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엔 군대가 국회로 쳐들어갔다. 나는 보고만 있었다.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엔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나 그땐 이미 내 주위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즉각적 외침이, 즉각적 저항이 없으면 결국 불의에 굴복하게 되고 불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그런 아주 우리를 꾸짖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봅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즉각적 외침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을, 토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를 보며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길을 열어준 하늘의 뜻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에 들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즉각적 외침이 없다면 조국 그 멋진 사람은 잘 견딜 수 있을까? 즉각적 외침이 없다면 이재명 그가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즉각적 외침이 없다면 우리 민족의 바른 정기를 지킬 수 있을까? 즉각적 외침이 없다면 대한민국 국회와 민주주의는 남아 있을까? 즉각적 외침이 없다면 우리의 자유로운 일상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은 얼마나 즉각적 외침에 나서고 있는가? 지연된 외침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대들이야말로 스스로 불의의 세력이 되고 있지 않은가? 아, 예수시여, 기독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요? (12월 25일) 들빛교회 성탄절 특별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행복한 성탄절기 되길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